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9과 육체의 일을 일삼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다라는 9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도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갈라디아서로 9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서상 바울 서신의 그 시작은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기록 연대기로 보자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던 중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두 가지 근본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또는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다시금 종교적 규정들을 준수에 근거 지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스스로 의롭게 하고자 원하는 필사적 시도로부터 해방하여 사랑 안에 사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니까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된 물 항아리 그리고 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정결 예법에 따라 준비된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은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비유적으로 이제 표적으로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율법에 좀 아직도 얽매여 있었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기껏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 주셨는데,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시대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령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응답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받지 못하신 기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힘들어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요,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활하셨지만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시점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일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는 가운데에 그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육체의 일을 벗어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좀 난해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게 될까요? 천국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조금 제 주관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만은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 많은 양심에 좀 거리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사울에게 한 이야기죠.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죠. 신약에서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다윗 정말로 흠과 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기도 하였고요.
간음하기도 하였고요. 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그와 같은 일도 했다라고 하는,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었지만은 어찌됐든 지간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 번 한 것은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고 또 한다, 돌이키고 또 한다, 반복한다. 그거는 벗어 던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도 저도 많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 던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다윗처럼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맞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존재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때에 외적으로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욱 죄에 대해 인지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된다면 죄의 길에서 멀리하여 영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부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